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인도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를 말하는가?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역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역사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박애를 실천해야 될지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신비한 이야기, 또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도대체 성경 속에 왜 족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잠 오고 그러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나?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를 뿌리고 또 그 잡은 후에 짐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내용들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그런 실천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모범이 돼야 돼.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기준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으로 막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현장 여행이었죠. 우리말로 하자면 전도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3차 전도 캠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세상 흔히 이야기하기를 목적을 이루는 삶,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이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목적이 무엇에 있기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열심히 해서 실력 향상해서 이제는 시합에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실력 이상의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또 목적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만들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더욱더 세밀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목적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놀림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아니 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노아는 발견했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가야 할 목적을 발견케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메시아가 올 땅이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그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목적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늘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묻지마 범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범행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막 이렇게 조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 목적을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영적인 목적이 있다. 그들의 배우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의 사단이구나.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이용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거나 또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의식 속에 상처 속에 머물다가 그 상처 속에 매몰되어서 이제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도록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사단이 세상을 멸망케 하기 위한 사단의 방법, 목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과 계속 어디를 가고 또 어디에 머물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권하기도 하고 계속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가? 오늘 전도 캠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삶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비밀을 오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정을 갔는데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첫 번째로 지리적 여정을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여정,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전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떠납니까? 마게도냐.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현대 지명으로 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 지역의 한 이렇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나서 또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또 제자들을 권하고 어디로 갑니까? 헬라로 들어갑니다. 헬라. 또 마게도냐가 있는 그런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또 배 타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수리아로 가고자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이제는 공모하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또 거쳐서 이제 또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을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러한 방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을 통해서 그 지리적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지리적 여정을 가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현장을 갈 때마다 어떤 현장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희미한 현장, 또 잘못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무엇을 세웠느냐? 가는 현장마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복음의 망대를 현장에 세웠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망대. 다시 말해서 그 현장마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지역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망대를 세웠다. 지리적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 없는 지역에, 에베소에, 마게도냐에, 또 헬라에, 또 수리아에, 또 빌립보에, 드로아에, 그 현장마다 복음을 위한 망대 세우는 것.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바울이 했듯이 우리도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느냐? 망대 세우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이제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망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지역에, 또 내가 가는 또 직장 현장에, 내가 가야 되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여정을 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여정을 갔느냐? 바로 영적인 여정을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그 현장을 향한 현장 살리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 현장에 전달하는 영적인 망대 세웠다. 그래서 영적인 여정을 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랬습니다. 권한 후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권했을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권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권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이제는 디모데와 제자들에게 권한 내용이겠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권한 내용이죠.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 말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도록 자꾸만 변론 속에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자꾸만 무엇이 되려 하느냐,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복음도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 확증하는 것도 자기들이 율법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자꾸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8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율법을 바르게만 알면 이것이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뭘 알도록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도록, 영광의 복음을 알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옳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러한 현장에서 이 올바른 것을 고난받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이 복음을, 또 이 복음에 대한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권했느냐? 복음으로 복음 없는 자들을 살리라. 그것을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었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도 제자들을 권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지방에 다녀가며,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는 그 마게도냐를 떠나서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제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바울의 고난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원리스가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누구께? 죽게 드리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원리스 되어지도록 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말, 지식,
또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같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는 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 풍성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누림과 그 언약을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이 권함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든 현장, 그러죠? 에베소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또 이 언약을 가지고 또 모든 지역에, 또 빌립보 지역에, 드로아 지역에, 또 거쳐갈 수리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을 그 현장에 전달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 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여정을 갖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흑암 세력, 이 복음과 반기되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인 여정을 가는 바울의 행보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석 달 동안 배 타고 수리아로 이제는 가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수리아로 가려면 이제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서 빌립보와 또 드로아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는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튼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다마는 은밀하게 모여서 저 바울을 이제 죽이자라고 하고 이렇게 쑥덕쑥덕 했을 건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모임 자체에 그 비밀을 누설하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조력자가 있거나 그러죠. 그래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이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아닌 사본들, 성경 제자들이 써놓은 아니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써놓은 사본들이 있는데, 베자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발견케 해주셔서 저렇게 가면 내가 위험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또 누구에게?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지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어쨌든 방해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이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 비밀을 알도록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성령이 깨닫게 하셨던, 또 사람들이 알려주어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케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영적인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셨구나. 복음을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루는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바로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현장에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 은혜의 복음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여정을 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영적인 여정, 또 지리적 여정의 길을 갔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4절의 말씀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7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소바더 누굽니까? 소바더 또는 소바시더라고 이렇게 이름하죠. 소바시더, 베레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지역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현장에 필요하겠구나, 복음 없는 자들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진 소바더,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 그 이름의 뜻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왜? 체험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원래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같이 이제는 복음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이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지고 바로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세 번째 세군도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신자, 마찬가지로 아리스도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기쁨이라는 뜻의
가요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더벳 사람 그랬죠. 그러면 이 더벳 사람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냐? 그 인물과는 다르죠. 로마서 16장의 가이오는 어디 사람입니까? 고린도 사람. 그렇죠. 고린도 사람 가이오.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더벳 사람 가이오. 그렇죠. 이름은 같지만 항상 무엇을 주는 사람이다? 이름과 같이 기쁨을 주는 자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 디모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디모데.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바울을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래서 불렀습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일컫고 수종 역할을 했던 디모데. 그리고 여섯 번째 두기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제자. 어떻게 도왔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도왔다. 그랬죠.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의 출신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그렇게 두기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누가 떠올랐느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떠올랐죠.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드로비모 그랬습니다. 두기고와 같이 아시아 또 에베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에베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드로비모는 몸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병들어서 밀레오에 이제 남겨두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나왔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예측할 수 있듯이 이 드로비모는 몸이 약하고 연약한데도 무엇을 갔습니까? 전도자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몸이 약한데도, 그러죠. 몸이 아픈데도, 아플 만큼 아프고 힘든데도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오직 복음 사역에 올인했다. 이 7명의 사람들을 이제는 남겨놓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는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는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리적 또 지역을 다니면서 여정을 가며 그 현장에서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서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함께 같이 참여해서 함께 누릴 그런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인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해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맞게 살 수 있어.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구나. 성경은 과학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철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나에게 무엇이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져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땅끝까지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경, 그것을 주신 목적이구나. 이 일을 위하여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의 내용이었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릴 응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목적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